구속의 경륜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 문집 11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는 셋째 천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과 아울러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은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초기 문집 254페이지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뜻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언제부터 이 땅에 내려왔냐라는 말씀인데요. 초기 문집 254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장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언제부터 이 땅에 전파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254페이지입니다. 초기 문집.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는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이 땅에 전파되었고, 셋째 천사의 그 사업과 사명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초기 문집 118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해 돋는 곳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인데요. 이 천사가 바로 셋째 천사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는 이 천사가 바로 이 셋째 천사인데요. 이 셋째 천사가 이제 셋째 천사를 예수님께서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내려 보내므로 셋째 천사의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셋째 천사의 사업은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인치는 사업이고, 그 인치는 그 사업의 범위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에게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는 14만 4천을 인을 쳐서 주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는 이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10계명을 보여주셨고, 10계명 중에서 유난히 넷째 계명이 반짝반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이 되기 때문에 충성의 시검석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주님께서 10계명과 아울러서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이제 시험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셋째 천사의 이제 우리는 사업을 알게 됐어요. 셋째 천사의 사업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속제일날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 사업인데, 이 지성소의 사업이고 셋째 천사의 사업이고, 셋째 천사의 사업은 14만 4천원의 그 인을 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합당한 품성이죠.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사라는 이 목적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들어가심으로 이 정말 정결한 한 백성 14만 4천을 인을 치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이제 담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왜 그런데 이 1844년부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인의 수요가 이제 그때부터 계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왜 아직도 이 숫자가 세워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죠? 재림 성도라면 이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14만 4천인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중요성을 깨닫고 가르쳤더라면 이미 주님께서 오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처럼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의 수가 찼다고 보고하는 이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이 마쳤을 때 이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 사업은 끝나고 은혜의 시기가 마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은 항상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원의 복음이 아닌 14만 4천인의 열매를 위한 복음, 이 14만 4천인의 구속의 열매들, 곧 인침을 받는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이 지성소 사업,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을 동력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교 사업이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에 이게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면 재림은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아까 이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개신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14만 4천인의 인침을 받을 구속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일요일 교인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시대의 기별을, 이 현대의 진리를 외면한 채 안식일 진리를 1호1을 지키는 개신교회들에게 전한다면 안식일 날만 이렇게 1호1을 변경 하라는 뜻이죠.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이렇게 전한다면 1월 개신교회들에게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로 인식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믿음이 아닌 행위로 율법주의로 이제 낙인을 받아서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양들을 도적질하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인 곧 넷째 계명에 대한 순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기 때문에 그들로 14만 4천인의 특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과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인들인 이 구속의 열매들이 되어서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교회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선교 사업을 수행하였더라면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이미 사단은 자신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이 이제는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미 멸망은 확정되었지만 바로 이 율법의 증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단의 멸망은 계속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했다시피 사단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단은 너무나 잘 알겠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지 못하도록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까요?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이미 태양처럼 온 땅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천국 복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의 증언처럼 천국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구속의 경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 연구 전문가입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베풀어서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백성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43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사단이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지금 시기잖아요. 1844년부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이제 처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인을 치고 있는데, 인 치는 시기 동안에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 현대의 진리는 초기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화이트색에 보시면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현대 진리는 세천사의 기별이며, 세천사의 기별은 바로 14만 4천인의 인치는 진리인데요. 이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4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가 마칠 때까지 이제 이 인을 맞지 못하도록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이제 지금 이 인치는 시기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진리를 하등에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연구하지 마라. 그리고 이 14만 4천이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그리고 14만 4천이는 주권자들은 1844년부터 이후에 44년부터 이제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 맞고 이제 연수가 다 되어서 이제 죽은 분들이 있는데, 이 죽은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들어가지 않는다.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 왜곡된 이 14만 4천 진리를 지금 사단은 전하고 있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느긋하게 하면서 이 14만 4천인 안에 우리가 개수가 이 14만 4천인이 다 채워지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14만 4천에 속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해서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사실들을 사단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초기 문집 4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 인치는 사업인 이 현대의 진리에 대해서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14만 4천인의 수요는 상징적인 수라고 대부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14만 4천인의 이 수요가 상징이라고 깨닫고 있다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 주님께서 중보를 끝내시고 재림할 터인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영혼의 운명은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 14만 4천의 진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구인들의 이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4만 4천의 인이 쳐지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1년간의 칠재앙을 이제 거친 뒤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신다는 것은 이제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이제 진성의 표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성소 사업은 14만 4천의 수요가 차면은 끝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중보를 끝내시고 이제 재림하실 터인데,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르거나 왜곡되게 알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게 기만이겠죠. 그래서 이 진리를 정말 진실한 성경 탐구자라면 맹목적으로 목사님 말씀만 신뢰하지 마시고 스스로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한번 확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4만 4천인이 상징수라는 말씀은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 있다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라면 이것을 좀 한번 더 깊이 알아보셔서 이 진리를 꼭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촉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변의 형제들, 그리고 재림교인들,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고 있는 분들, 특히 이것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진짜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이거 연구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14만 4천 진리랑은 너무나 다릅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거든요. 그것은 너무나 성경하고 거리가 멀지만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마지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인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 천사의 운동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외칠 마지막 남은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만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이 법궤를 지금 온전히 거짓이 없는, 전혀 오류가 없는 이 교리를 그대로 담고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 교회가 바로 현대진리연합운동입니다. 한번 네이버에서 현대진리연합운동이라는 이 사이트를 검색해 보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그 남은 무리 최후의 경고를 할 늦은 비를 받을 교회가 바로 이 현대진리연합운동인데, 그 이유는 바로 완전한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의 이 인치는 진리는 마지막 교회만이 이 진리를 그대로 온전히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전체가 이 세천사의 기별로 정결케 된 이 백성이 14만 4천이고,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차면은 14장에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 왜 셋째 천사의 기회를 이후에 넣었냐면은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이 맞춰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든 교회가 지금 눈을 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상징적이라고 말하는 어떤 교회들처럼 어쩌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상징이란 말들이 언젠가는 더 설득력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인의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그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원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